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수요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새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조직과 왕국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제자와 시스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경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일꾼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오늘 밤에는 멸망의 전주곡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멸망이 다가오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면서 하나님이 세미한 그러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들은 두 가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첫째는 집중과 집착은 다르잖아요. 집착. 어떤 암 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읽었더니 몇 독을 했답니다. 몇 독을 했는데 오늘 암 세포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그렇지, 그건 맞는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반대로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집착을 해버리면 거기에도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 우리가 찬양을 집중한다. 기도를 계속 집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그게 다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계속 어디 집착을 하면 마귀의 이제 틈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을 놓고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호련히, 이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이런 뜻이거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방언도 터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막 그 이후부터는 안진뱅이도 치유되어지고 많은 역사, 영적인 힘이 막 생기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이 변했어요. 왜?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사람들이 변해요. 이제 담대함이 오죠. 그리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편안함도 오죠.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이곳에 역사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 증거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버리면 뭐 못할 게 없죠. 모든 게 불가능이 가능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찬송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집중해서 5분 할 때하고 10분 할 때가 또 다르거든요. 이게 집중적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죠. 또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 18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18장 6절에서) 우리 6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죠.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워서 목을 베 가지고 승리해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연인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제 그러면서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사울 왕이 그 장면을 보고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이 불쾌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 상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누가 우리에게 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왜 저 말을 듣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쾌하면서 이제 귀신이 이제 틈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게 마귀의 틈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틈이 벌어. 그때부터 막 중얼거리기 시작하죠. 응? 응. 길거리 걸어다 우리 동네 한 분 있거든요. 지금 막 누구하고 막 대화하는가 봐. 막 이래요. 아줌마가. 아줌마가. 참 안타깝잖아요. 사울 왕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막 시기심이 생기고 다윗이 내 자리를 노리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을 던지면서 막 죽이려고 했는데 2번 던졌는데 피하죠. 피해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이제 도망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다윗이 거기에 딱 집착을 하는 겁니다. 집착을. 그 여인네들의 소리에 집착을 해. 자꾸만 귀에서 맴돌고 기분 나빠, 열받아, 죽겠다, 저것들 말이야, 두고 봐라. 이러면은요,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막 집착하고 막 그게 또 생각하고 과거의 상처, 아픈 기억들, 그것이 나를 갖다 그때 이렇게 아프게 했어, 힘들게 했어. 이렇게 하면은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 버리면서 정신 문제 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렇지 않고, 아이, 막 그런 소리 들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갱신하면 되지.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 소리가 계속 맴돌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들 말은 내가 부모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우울증이 왔다고.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들었다고. 남의 탓만 합니다. 자꾸만 탓을 하죠. 탓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 마귀의 틈이 들면서 사람이 순간입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게 순간이라니까요. 그게요. 뭐 오래 그런 게 아니라 순간 먹에 들어와 버리면 잡혀가지고 평생을 과거에 잡혀가지고 상처 속에 살다가 제대로 인생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인생.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 상처들, 이 집착이라는 말은 거머리가 사람의 몸에 딱 달라붙어 피 빨아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집착. 탁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닷가 가서 보면 따개비들이요, 배 밑에 같은 데 얼마나 많이 달라붙는지요. 그리고 막 거북이 등에 달라붙고요. 막 이 고래 막 꼬리에 몸에 막 달라붙고요. 따개비가요. 그거 계속 해놓으면요, 그 나중에 고래가 힘들어서 안 됩니다. 탁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막 또 떼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막 그 시골에서 이게 개울가에서 막 고기 잡는다고 막 옛날 물도 깨끗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동네 그 개울에 보면은 막 많은 그런 금붕어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하나 재밌어가지고 막 잡으러 가요. 막 잡아.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요, 딱 나오면은요, 다리에 여기저기가 거머리가 달라붙어 있는 거죠. 야, 그래 아프질 않아. 달라붙은지도 몰라. 이게요, 새카맣게 폭 올라가지고 딱 달라붙었어. 사람 손으로는 절대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이게. 떼려고 하는데. 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모래를 갖다가 딱 위에다 뿌려가지고 비비면 툭 떨어져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집착이라니까. 착 달라붙었어. 과거에.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상처 줬죠. 딱 달라붙어가지고. 과거에 그랬죠. 그리고 목사님 계속 미워하면서.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본인만 손해죠. 빨리 그런 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너무나 우울증 환자가 많고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한쪽으로 이 뇌가 한쪽으로만 고정되어져서 이제 돼가지고 막 중독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 막 도박에 빠지고, 어떤 사람 막 게임에 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한쪽으로 막 기울어서 빠져버리면은 그렇게 인생 살다 끝나는 겁니다. 인생. 그게 바로 누구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인생 도둑질. 이 도둑놈이에요, 이놈은. 도둑놈. 그러면 깨닫고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깨닫고.
집착이 아니라 이제 집중을 해서 예배를 집중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여러분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일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부질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일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중심으로 자꾸만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고,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오고 치유 역사, 치유를 받아야죠. 치유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저 같은 경우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과거의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과거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지금도 그 체질대로 그냥 나도 모르는데 거기에 맞는 양 살고 있는 것도 있더라니까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 그게. 그런데 이번에도 가서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 만나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서울별로 지방별로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친교하느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갇혀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예? 왜? 과거에 묶여 있고 과거에 상처가 많으면요, 어디 갇혀 있거든요. 나를 못 봐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런데 완전히 막 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상처가 없어서 그렇다니까. 빨리 빠져나와 벗어나야 돼. 나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요놈은 계속 그렇게 너 그것만 집착하고 살아 평생. 너 그것만 하다 살다 가. 네 인생 그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 골치 아프지 그러면. 그러니까 멸망이 다가오는데 멸망의 전주곡이 울린다 이 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면 멸망을 앞에다 두고 우리에게 전주곡이 들려올 때 빨리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예상을 해야 돼. 예상을. 왜냐? 바울이 지금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18절에 가서 보면 끝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종교 생활에 매여 있는 그런, 교회 밖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왜?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19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의 마침은, 이게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다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 이 말이에요. 멸망.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은 뭡니까? 오직 배를 위해서만 살아. 배를 위해서. 오늘 뭘 먹지? 배, 욕망, 욕구, 쾌락,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이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거 있잖아요. 업적, 성공, 어떠한 명예, 어떤 그 물질의 부유함, 이런 것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의 그런 것들은 다 부끄러운 것이다.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생각해. 땅의 일만. 예? 맨날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예?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토를 벌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생사를 오고 가는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과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것을 생각해 볼 겨를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딱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저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고, 예? 그 영광이라는 게 참 세상의 명예 권력, 예? 그런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 땅의 일, 이런 것에만 취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쪽으로 달려가면은 빨리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멸망의 전주고.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뭐요? 뭐 하다 갈 겁니까? 인생이란 도대체 뭐냐? 시편 90편에 가서 보면요, 거기 10절에 모세의 기도거든요. 모세가 딱 보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간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간 7, 80년 혹은 90년, 100년 사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막 아무리 해본들 슬픔과 수고뿐이래.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수고예요.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디 가서 막 여행하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월요일, 화요일도 저 대천 갔다 왔잖아요. 대천. 갔다 오는데요. 갈 때 피곤한 3시간 막 차 타고 왔다 갔다. 또 뭐 거기서 아침 먹고 예배 드리고 또 막 또 와야 되고 3시간. 피곤해 인생 자체가. 그리고 잠자는데 저는 막 이렇게 옮겨 다니면 잠도 잘 못. 잠자는데요. 아이고 딱 집에 들어오면요. 와가지고요 내 집에 딱 침대에 자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네. 편하고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여행 갔다 오면 그러죠. 아이고 내 집이 좋다 그러지. 다 그런 소리야. 아이고 내 집이 비록 말이야. 에? 좀 지하실이라도 내 집이 좋지. 그렇게 말하잖아. 에? 그런 거예요. 내 집이 좋아. 에? 그렇죠. 밖에 나가서 아무리 먹고 돌아다녀도요. 그건 다 그게요. 좋을 것 같잖아요. 예, 거기에는 너무나 조미료 같은 게 많이 듣고 좋은 거 없어. 집에서 엄마가 아내가 해주는 거, 응? 남편이 해주는 거. 그럼 그게 건강을 위해서 그게 좋은 거지요. 밖에 나가서 뭐 좋은 게 온갖 것을 다 집어넣거든요. 오늘 또 뭐 밥 사준다고 해서 여기 가서 아유 이게 달콤하지 먹기는. 예? 멀고 집에 와서 소화제 먹었다니까요. 그렇죠. 목사님 어디 가서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참 좋겠다. 아이고 안 좋아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좋지. 맨 돌아다니면서.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예. 이게 배도 딱 이게 위를 70%만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돼지는 딱 70%만 채운다고 하잖아요. 응?
돼지는 딱 배부르면 70% 정도 되면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꿀돼지라고도. 근데 인간은 안 그래. 위가 막 늘어나. 막 얼마나 120% 먹는데. 빵빵 해가지고. 그러니 옛날에는 별로 비만이 없었거든요. 배 나온 사람 없었어. 그런데 요즘은 먹고 나서 나면 이렇게 배불러 죽겠네. 막 또 죽겠네. 그래서 인생이란 도대체 뭐냐? 인생이. 저는 몸이 가벼워서 아주 좋은데 50kg도 안 나가니까. 많이 열심히 먹으면 뭐 열심히 먹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 목사님 열심히 잡수셔야 됩니다. 제가 3kg 빠졌다 보니까 열심히. 그래서 그래 열심히 먹어봤죠. 그랬더니 야 진짜 몸무게 늘긴 늘더만요. 딱 10g 늘더라고요. 10g, 10kg 말고 10g. 인생이 어디에서 왔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도대체 인생이 뭐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사냐고. 뭐 때문에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죠. 그냥 눈 떴으면 그냥 눈 떴으니까 그냥 내 욕구대로 육신의 욕구 채우는 식으로 막 갑니까? 그 성령인도 아니죠. 그 성령인도 못 받는 거거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해 놓고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보면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곧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창조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거죠. 하나님. 어디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저는요,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든 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너무나 신기한 거 있죠. 사람 만들어 보면. 왜요? 예전에 제 깽기 발가락이 부러져 가지고 깽기 발가락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거든. 왜요? 이야, 이게 불필요하면 잘라버리면 될 텐데 이게 다리 중심 잡는 거 모든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제가 지금 일주일 이 손가락이 나는 또 중요한지 몰랐네. 요게요. 요게 인대가 좀 늘어났나 봐 이게. 그런데요. 이게 연필을 쓸 수가 없어. 연필을 갖다 옆에 사이다 끼고 지금 쓴다니까요. 그게 글씨가 엉망이요. 이게 사이다 끼고 이렇게 써요.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한지. 요 4개가 있는데 요 놈을 다 사용하려면 이렇게 집어야 되는 요 놈이 말을 한 대로 안 집어져. 그래서 전에는 제가 치약을 다 짜줬거든요. 당신이 내 거 치약 짜라고 내가 그러냐요. 오늘부터 요즘 제가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저희 집 사람이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손가락 요 검지가 얼마나 이게 엄지요? 엄지요, 검지요? 엄지잖아요. 이 손가락이 이게 얼마나 중요해. 이 분필 이거 없으면 어떻게 잡고 써?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써지겠냐고. 이게 참나 기가 막히게 손가락 5개를 딱 만들어놨네. 예? 이야, 참 대단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와서 올 때 그냥 왔겠냐고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의 이 목적
목적과 어떤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가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 막 계속 빌립보 교회 일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죠. 이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건 여기 33절에 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 위에 살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우리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사명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사는 예. 이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목적과 방향과 이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어디 갑니까? 천국, 내세. 그렇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멸망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딱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내세를 어디로? 결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두 번이 아니요. 한 번뿐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빌립보 3장 19절. 육신 중심의 삶이 아닌 정말 영적인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영적인 중심. 육신적인 중심으로 살면 결국에는 멸망이에요. 왜? 바울이 그랬잖아요. 멸망이다 이건. 땅의 것만을 위해 산다. 멸망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뭐 자녀 좋은 대학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는데 저의 인생이 어떻게 됐냐면 인생의 전반부는 65년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땅의 것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땅의 것만을. 그러다가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의 후반부 인생 300년. 여기는 완전히 육신이야.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잖아요. 얼마나 300년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스텝에 맞추어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 따라오시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같이. 하나님 한 발 뒤지면 한 발. 하나님. 그게 동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막 지시해 하나님 앞에. 그건 동행이 아니죠. 막 일방적으로 막 끌고 간다. 그건 보스들이 하는 거죠. 그건 아니죠. 동행, 같이 교제하면서. 제가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할 때도 임원들 따라와.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서기하고 나하고 둘이 갔다 왔는데 서기는 나한테 보고를 계속하고 제가 결제를 하죠. 그러면 서로 대화해보는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이 유익이 될까? 서로 의논을 해야 동행을 계속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에녹이 자기의 욕구대로 막 살았거든요. 근데 후반부부터는 깨닫습니다. 이건 아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이 동행해 가면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야는 죽어서는 안 되기 너무 아까워. 그냥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정도가 돼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 전도서 1장 2절. 여기 가서 보면 모든 것이 헤아려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자칫 잘못하면은 부질없는 거거든요. 부질없는 것에 우리가 지금 생을 걸면서 살 수 있어요. 부질없는 거. 막 경쟁하고 막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다른 사람 짓밟고 막. 이게 전부 다 이게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왜냐? 내가 다 가져보고 다 해봤어. 그랬더니 다 부질없는 헛되더라.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만이 우리가 그게 사람의 본분이래요. 부질없는 거, 땅의 거, 땅의 거.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을 딱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딱 살면 되잖아요. 저는 예전에 천상병 시인 귀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분이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개정을 했죠. 그러면서 그는 알코올 중독자의 술을 좋아해서 막걸리를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폐병도 걸리고 막 인권운동하다가 잡혀서 매도받기도 하고 옥고를 치고 정기고문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죽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써놓은 시가 뭡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딱 기독교전 사관을 가지고 쓴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소풍으로 이야기를 했지. 이 땅에 소풍처럼 다. 응?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그러잖아요. 소풍 같은 인생. 그리고 너무나 힘들게 인생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소풍 왔다 잠깐 소풍 왔다가 가는 것이다.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귀천. 귀천. 그래서 오늘 바울은 벌써 다음 주에는 20절 그쪽 부분 볼 때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땅의 것에 목매지 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천국 가야 할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 이순재 씨가 갔잖아요. 그런데 변웅전 씨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변웅전 씨가 23일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순재 씨는 어제 갔고, 이순재 씨에 묻혀가지고 변웅전 씨는 별로 두각을 못 나타내고. 그런데 인생은 가는 겁니다. 이게 순리요, 자연 법칙이요. 안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슬퍼할 것도 없어. 우린 천국 가니까. 그런데 슬퍼할 사람이 있어. 멸망받는 자들. 오늘 우리가 언약 잡고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상엽 형제를 놓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날은 다민족 선교 우리 강서 여전도에서 또 와서 같이 개입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우리 환우들, 노춘자모님하고 우리 최경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